요새 우리 뉴스 중에 한 뉴스가 아마 저 대장동 사건일 거예요. 이름도 참 묘하죠. 대장동이다. 한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최근에 광모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6년 동안인가 일을 하고 퇴직금을 50억 원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뭐 개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뭐 50억을 주든 500억을 주든 뭐 그거 별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지 뭐 아들이 국회의원인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돈이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전 뇌물이든 사후 뇌물이든 뇌물이 아닐까?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 하나가 아니냐, 경제적으로. 5년 전에 최순실 사건 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것이,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법적으로 인정이 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인 공동체다,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 것이죠. 경제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 같지만 경제적으로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최순실이 받은 돈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광모 국회의원과 그 아들이 경제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살다가 이렇게 얽히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하고 잘못 얽혀가지고 나는 구체적으로 한 게 없지만 내가 얽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불상사는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물론 뭐 잘난 자녀 둬가지고 또 잘난 부모 둬가지고 뭐 이렇게 얽힌다면 뭐 그래도 괜찮다고 할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그럴 분 안 계시겠죠? 예. 누군가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얽혀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우리 피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렇지만 반대로 좋은 일로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건 정말 반대로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죠. 누군가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와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또 우리가 마음으로도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참 좋은 일이죠.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누군가와 하나가 되신 분이 여기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 송정용 성도님께서 오늘 누군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신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는 거죠. 다시 한번 축하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 송정용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곧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걱정되세요?
혹시 광모 국회의원처럼 같이 그냥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하나 된 우리들 때문에 그럴 일 없을 줄로 믿고요. 그런 일 안 만들도록 우리 모두 또 그렇게 노력해 가야죠. 네.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윤이 누구하고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 아기 때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끔 오늘 아침에도 아니면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하셨나요?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있을까? 당신과 내가 부부가 된 거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됐을까?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말씀 하신 분 안 계시나요? 어젯밤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오늘 저녁에 가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쩌다가 당신과 부부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을까? 예, 정말 행복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된 것만도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감사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어요. 세례라는 게 씻음의 예식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교만하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고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함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는 우리가 첫째 줄에 강조점을 두고 봤는데 이제 둘째 줄, 그의 무엇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지금 세례를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는 걸로 세례 좀 줄여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묻혔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다.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은 왜 죽어야 하느냐?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겁니다.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다가 죄와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죄의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죄악된 몸이 죽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서, 죄에게 끌려다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인도하는 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겁을 주는 대로 죄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청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죽었다면, 죽고 없어졌다면 정말 슬픈 일이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4절, 아까 4절 상반절만 봤습니다만은 4절 하반절 말씀을, 아니요 잠깐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죽는 이유는 죽고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되어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몸이 죽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자,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으면서 죽었다면, 죄의 몸이 죽었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의로운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는 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연합하여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었던, 아니면 화장을 해서 공중의 수증기와 여러 가스로 분해되어 버렸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다시 살 사람들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입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짝하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와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성도들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